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이 큰 가장이 직장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파에 이렇게 회사가 같이 밀려 들어온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장이 그 구조의 대상이 된 거예요. 집에를 도착하고 와서도 멍해지고, 이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지? 걱정이 태산같이 쌓였어요. 아내한테 말하기도 좀 두렵고, 또 자녀들이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내가 산 아파트 대출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우리 가정은 누가 지키지 하며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구조 대상이 되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회사를 끝나고 집에 도착해 왔는데 아내가 식탁 탁자에 딱 앉아 있길래 자기도 가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직하게 아내에게 자기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어려움이 있어. 회사가 대상자로 나를 선택했는데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듣고 있던 아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한마디가 무거운 마음을 들고 있던 이 남편에게 짐이 그냥 딱 내려놓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고 걱정거리는 그대로 있는데 아내가 자기를 응원해주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에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은 내려놓고 우리 아내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가벼워졌고 또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걱정과 염려가 좀 사라지니까 원활하게 일을 추진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한 3개월 이상 지나고 나니까 또 예비되어 있는 직장이 딱 허락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전 직장보다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가정이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생활 수준만큼은 월급이 갖추어져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말을 하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정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90% 이상을 다 잘했어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모든 것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말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용기를 내고 믿음의 말을 통해서 믿음이 다시 생기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내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믿음의 말을 해야 될 것인지를 좀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내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1절에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는 막연히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예기치 않는 사람 속에서 핍박을 당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믿음도 다 사라져 버려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 짧은 말씀의 단어 하나에 저는 엄청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나를 아신다. 나의 형편을 아시는 거죠. 나의 전부를 아시는 거죠. 내가 어떤 걱정거리가 있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근심하고 있는 이유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계시다는 이 확실한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태도가 달라지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있는 것을 없는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계시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계시다. 라고 생각한다면 없던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우리가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그 닥쳐온 환난과 시련을 타파하며 나갈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말씀 한마디에 나는 걱정이 사라질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살면서 걱정, 염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내가 왜 걱정하고 있는지, 내가 왜 근심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왜 우울한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다면, 이런 확신의 믿음이 내게 있다면 나는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해서 은혜 베푸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악한 조건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근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데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를 내 스스로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시니까 내가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니까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지혜가 있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이,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돈도 많이 벌고, 자녀도 잘 되고, 직장에 나와서도 인정받고. 근데 그게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원치 않는 사고가 터지고, 원치 않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나를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시고 잘되게 하실 것이야.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 간에도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저도 부부 생활을 하지만은 아내를 놀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좋게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퉁해지기 시작하고 그 말 한마디에 서로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왕 우리가 값없이 돈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해 주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예? 돈도 못 벌어오고 좀 부실하지만은 행복하다,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은 어깨가 우쓱 올라갑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당신이 나랑 결혼해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얘기해 줄 때 아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그냥 두시지 않고 잘 되게 해주실 거라고 서로에게 얘기해 줄 때 가정은요, 행복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부정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현실을 창조적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말씀이 나를 믿음의 말을 하게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만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가족이 행복해지고 직장이 행복해지고 또 교회도 행복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4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셔요. 어떤 분이 그래요. 열심히 막 새벽 기도 막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막 예배에 참석했는데 말은 지저분하게 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부정적인 말하고, 예? 그게 진정한 믿음일까요? 내가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이 오늘 듣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우리가 말을 한다면 살리는 말을 할 거 아닙니까? 행복해지는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다 말재간들이 없어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죄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말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거, 나보다 잘못된 거 있으면 통쾌해요, 사실은.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두려움이 몰려오면 두려움을
지배하는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고, 불평이 오면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말의 거리를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말은 믿음이 기초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수반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상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말을 하고 행복해지는 말을 하고 유익한 말을 합니다. 어떤 무리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리들이. 어떤 사람은 뭐 별것 능력도 없고 뭐 그렇지만은 그 사람한테 많이 몰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남다르기 때문에 피하고 또 좋아해서 그 사람을 쫓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어제 참 비가 오길래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귀한 분들이 왔는데, 그래도 어린이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슬래시도 가져왔는데, 효과도 발해야 되는데, 예? 좀 계속 거기 서 있었어요, 제가. 우산을 들고. 음. 이규영 집사님이 거기서 딱 슬러시 있는 데서 준비해서 왔더라고. 거기 꼭 계시더라고요. 저도 거기 서 있었는데, 제가 좀 침울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하면서, 보리 집사님이 더 저에게 용기를 주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 밝은 얼굴로, 그것도. 예. 내가 생각해 보기에는 집사님이 그것도 모처럼 슬러시도 그 더운 날에 주기 위해서 딱 준비했고 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날씨가 왜 이러면서 불평 섞이는 언어라도 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저를 위로하는 말을 듣고 제가 참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보면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은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아이들이 있고 가서 서름 성경학교를 하면 더 유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더 열심히 하면 또 아이들이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성경학교를 할 수 있었음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더 좋으시고 더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어려울수록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저도 그렇고 어려울수록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의 진가가 있는 거죠. 다 어려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찾아옵니다. 그 찾아온 그 어려움을 우리가 말이라도 잘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또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하라 이거죠. 근데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말은 항상 소금이 맛을 내는 같이 맛깔나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말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먼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얘기가 그냥 혼자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아무렇게 말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세워줘야 돼요. 내가. 아유, 막 우울해 있고 침울해 있고 있는데 불평 한없이 내가 혼자서 하고 있으면 더 침울해지고 더 기가 꺾이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왜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줘서 구원받게 했을까?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축복한 믿음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살리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자신에게 오는 악한 조건들이 있어요. 건강으로, 자신의 자연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밀려들고 옵니다. 또 내 직장의 문제로. 그래서 한없이 불평하고 한없이 예? 부정적인 말로 해보세요. 몰라, 세상적으로는 속이 시원할 줄은 몰라도 그게 풀리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이 축복을 낳고 그 축복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직장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우리 정말 성경학교 갔는데 인간의 눈을 보면 참 볼품 없어요. 그런 가운데도 다 밝은 얼굴로 이렇게 섬겨주신 선교팀 하나님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에 선교 갔는데 정말 행복했다, 즐거웠다, 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도전받고 은혜 받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을 더 세우고 다른 사람도 세워가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십니다. 저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것을 반복적으로 항상 얘기합니다.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나를 깨트려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풀리지는 않지만 좀 약간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계신 하나님,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내 자신을 살리고 내 형제 자매를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에 실수하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서비스를 해도 마지막 말 한마디로 잘못해가지고 모든 게 깨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수고를 우리가 덜 했어도 우리가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행복해지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이 믿음 생활을 영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